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돕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받은 그 사명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순복시킴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통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돕는 대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를 완벽하게 하며 남자를 돕습니다. 모든 면에 그러하며. 그래서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형제들이 본 것처럼 자매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교통했습니다. 얼마나 남자는 객관적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핵심을 보지만은, 그러나 여자는 그 주위의 모든 환경을 보고 모든 분위기가 아름답게 되도록,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갖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돕는 배필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잠언 마지막 장,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랜 그 세기 동안에 많은 이들은 어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마치 이 땅에 이런 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있죠? 우리가 아주 좋게 우리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줄 몰라도 이런 수준에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너무나도 높은 그러한 수준의 여인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 그 여인인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갈망의 교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여인, 교회인 것입니다. 20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현숙한 여인을 아직 만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참으로 안위가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이 땅에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작은 무리일 뿐입니다.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이러한 우리 군대 형제들이 이제 완전히 초점이 하나요. 군기가 들고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아직도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데서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는 날, 시편 110편 3절 말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교회가, 그 백성이 참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청년을 말하지만은 아직 소년, 아이까지도 마치 아침 이슬처럼 이러한 거룩한 어린 그 군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실제 안에 있고, 참으로 교회는 오랫동안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20세기 동안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 21세기 때 하나님은 여기에 점차적으로 필라델비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일곱 영으로서 그 완성하는 영, 이제 점차적으로 이러한 필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을 하여금 이 세대를 끝내게 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자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열매는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대 사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고 길다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은 무리뿐만 아니라 마지막 일꾼들이요, 필라델비아 교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이 남편은 판사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 있죠?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은 잠언 31장 23절, 그 남편은 땅의 심판자로서, 판사로서,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판사로서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그는 그 심판할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때 이것을 읽었지만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판사입니다. 심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은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는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는 매 순간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주님의 사람으로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들을 그날 이 맏아들로, 사도행전 13장 33절, 이제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인 아내를, 교회를 이 땅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제 우리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인으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나는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빨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잠은 너무 부유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10절.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습니다. 사람은 찾지 못하지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믿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유익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내, 교회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여인이 돈만 쓰고 그리고 뭔가 산출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열매 맺을 줄 아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열매를 맺고 주님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 생활이 뭔가 산출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는데 같은 사람만 모이고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낡고 늙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뭐 산출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의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혼생명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천연적인 그 옛사람, 우리의 자연적인 천연적인 생명을 갖고는 남편에게 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당시에는 뭔가 준비된 그런 옷을 살 만한 상점들이 있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쇼핑을 가고 어떠한 데파타멘트에 갈 적에 우리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옷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천을 짜야 됩니다. 먼저 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양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들을 끄집어내서 양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는 말합니다.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기 헛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락을 잡으며, 여기 어떤 도구를 말하는데 한국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은 나무로 된 바퀴로서 그것을 더 돌면서 그 여인이 그러한 그 실들을 엮어서 그게 그 커튼이든 면이든 솜이든 아니면은 양이든 그걸 손으로 그렇게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나무 바퀴를 사용해서 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요즘에는 그것이 좀 현대화됐지만은 그 끝에 그것을 이렇게 감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 실로서 바로 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우르디두마,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로 엮음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는 평행으로 하나는 아래 위로 실을 엮음으로써 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인은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실로부터 그것으로 양털을 만들고 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옷을 만듭니다. 그 아이들이 겨울에 춥지 않도록 그 옷들을 만들어서 덮고 이제 이불을 만들어 덮고,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형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린아이들을 선출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그물로 가져와서 돌보는 그런 조그만 침대가 필요하고 더 이불이 필요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출하는 교회가 됩시다. 현명한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요. 그리고 저녁에는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이 여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근면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가서 일합니다. 길로 가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아내고 음식을 멀리로 가져오며 이렇게,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이제 우리는 계시록 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열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돌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백성들을 봤을 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모두를 고치시고 그들의 모든 병으로부터 낫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여인으로서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적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우울증에 걸린 자들도 있고 그리고 문제에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필요한 자들을 돕습니다. 주 예수여. 좋습니다. 내가 이제 충분히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기 위해서 28절 그 자녀들을 일어나 살이하며 그 남편을 칭찬하며 내일을 위해서 일을 했고 지혜를 갖고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제일이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7절 이제 우리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갑시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리고 많은 교회들, 많은 그룹들 그러나 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현명한 여자는 모든 것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본 것도 여기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말할까 겉으로 겉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산출하는 여인, 유일한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으로 유용한 여자들. 그러나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어느 날 주님이 이 교회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현숙한 여인 안에 포함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31절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으로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는 8복 마태복음 5장으로 갑시다. 아니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뭐가 복을 받은 것입니까? 복을 받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또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행복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뛰고 살고 또 뛰고 그러나 찾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 행복을 찾아 뛰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이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 찾았습니다. 우리가 로또를 만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얻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행복은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보다 행복한 자입니다. 우주에서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와 살기 위해서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스스로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실제로서 교회는 행복합니다. 이 교회가
영역이 바뀔 적에, 하늘의 영역에 있을 적에, 이 여인이 이 땅의 영역에 있다면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행복은 이러한 영역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아홉 복,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GS요. 잠언 8편 30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번역으로 먼저 읽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킹 제임스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있고 모든 것을 그와 동역했고, 건축자로서 그와 동역을 했고, 날마다 매일매일 그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리고 항상 그 옆에서 굉장히 기뻤고. 참된 행복,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옆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은 당신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합니다. 나는 아밀에게 말합니다. 영원 미래에는 바다가 없고 낚시할 고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행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오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좀 쉴 필요가 있고 약간 오락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갔을 적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는 더 이상 그러한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로 옮겨진 자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다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적에 베드로전서 1장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적에, 우리의 시험을 말할 적에, 우리 혼의 구원을 교통할 적에 그것은 올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참된 금, 안드레 형제가 이것을 특별집회에서 교통했죠. 우리 믿음의 가치,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더 순수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정금이 더 귀하게 될 적에, 시험을 받을 적에 더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련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영광을 줄 것입니다. 존귀케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8절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형제들이여, 이러한 기쁨,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에게 이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이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너의 기쁨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이 기쁨, 이거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에 가득 찬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제이야 디 글로리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영광은 우리말로 반도 표현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 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에 속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8장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이것을 내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천국의 왕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서 30년 이상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천국의 실제인 교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왕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닙니다. 그걸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살면서 왜 그렇죠? 왜 살 필요가 있죠?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갖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몸을 통해서 삽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이 몸을 갖고 살 적에 우리가 이 육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안락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가족이 안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몸에 투자하고 이 세상에 투자하고 잘 살도록 아닙니다. 사실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은 이미 이 땅에 있었던 물질, 바로 흙을 갖고 하나님은 이러한 흙으로서 사람의 몸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흙으로서 사람의 몸을 먼저 만들었을 적에 아직 생명이 있질 않았습니다. 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드셨죠. 흙으로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갈망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 몸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십시오. 우리가 이 몸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적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적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러한 그 몸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적에 살았습니다. 산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 2장 7절, 잠언 20장 27절, 이 호흡이 네시아마로서 사람의 영, 하나님이 이러한 호흡을 그러한 진흙으로 빚어진 그 인형 안에 집어넣었을 적에 그것이 사람의 영이 먼저 생겼습니다. 당신과 내가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인간의 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같은 재료, 하나님,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같은 재료입니다. 참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우리가 그릇으로서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산혼이 또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특징이 있고 뭔가 각자 어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리즈로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땅에 한 명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산혼이 되었고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의 영이 있고 우리가 몸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우리의 혼,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람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 사람 안에 두신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에 속한 그런 몸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 사람 안에 영혼을 마음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사람의 영이 먼저 창조되었고 사람의 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몸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과 연결된 것은 몸일 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죽으면은 이 땅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의 근원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거기 위의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위의 것에 속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볼 적에 새롭게 남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했죠? 어떻게 당신 예수가 어느 사람이 어느 누구 살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당신이 이걸 행합니까? 사람들은 못하는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이것을 행합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그거 하기 원하면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여기 나오는 거듭남,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거듭난다는 그 말이 요한복음 3장 5절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냐면 거듭나는 이 말의 원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나게 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바람이 힘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난 자들은 영으로 난 자들은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마음,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영에 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합당한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그 현명한 우리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그 환난은 우리가 혼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거듭난 또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가지 복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우리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본질이 하늘에 속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그것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로서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리고 천국,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하늘에 속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교회 시대 때 오늘날 천국이 두 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면은 그의 실제입니다. 다른 면은 그의 겉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먼저 겉모습을 말합니다. 겉모습이 무엇이죠? 내가 여기 준비한 것을 읽기 원합니다. 겉모습은, 천국의 겉모습은 어떠한 보이는 포장과도 같습니다. 표면적인 나타남, 그것은 왕이 그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이와도 같으니 7가지 비유, 내가 거기에 몇 비유를
계시록 7교회를 말할 적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겨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또 존귀한 그릇도 있고 존귀치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이것이 모든 일반적인 크리스천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 갖고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겉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가 무엇이죠? 천국의 실제는 바로 그 내적인 내용, 안에 있는 내용, 그것은 그의 본질, 하늘에 속한 본질, 영적인 본질, 그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와 본질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 구절이 바로 천국의 실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본질입니다. 내적인 본질, 내적인 엑기스, 영적인 하늘에 속한 부분, 우리는 이러한 실제를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맙시다.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살도록 추구합시다. 오늘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있는 이때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이 누구죠? 적은 무리, 마지막의 일꾼들,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현숙한 여인, 이러한 자들,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이 천국의 나타남을 가져올 것입니다. 천국의 나타남이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타남은 바로 주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계시한 것처럼 앞으로 올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그 아버지의 나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3절. Então os justos resplandecerão como o sol no reino de seu Pai. Quem tem ouvidos para ouvir, ouça. Então esse reino 마태오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올 그 천년왕국의 그 아버지의 나라, 그때는 그 하늘에 그 능력이 나타나며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있다면은 당신은 바로 천국의 나타남 가운데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20장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기를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질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이러한 하늘에 속한 부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또한 땅에 속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은 이기는 교회들이요 로 형성되는 것이고,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산다면은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이 나타날 적에, 천년왕국이 올 적에 이러한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물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중력의 그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형제요. 이제 그때는 무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질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까?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사라지셨고 그분이 그 공간에 들어오시고 거기서부터 어떠한 문도 열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더 이상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표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 살 필요도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그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그거는 메시안 왕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주리니 거기서 울며 이늘감이 있으라. 여기 그 인자 그 나라 때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다윗의 회복된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내가 들어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청합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그러한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러한 나라가 생기며 바로 열국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것은 스가랴서 8장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며 그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의 웃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남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바로 그러한 열국들을 돌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라 말할 적에는 이기는 자들,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는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않은 자들도 무르익을 것이며 이제 어린 양의 그 아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영원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끝이 없는 그러한 영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내가 또한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9가지 복. 사실을 말하자면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교리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2017년에 교회들의 그 상태는 오랫동안 다영제님이 그렇게 병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상태가 좋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영제님의 그런 병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태도만이 아닙니다.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로 이 땅의 그 상태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9가지 복이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바로 영역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영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 이러한 본질인 하늘에 속한 영역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9가지 복은 우리를 글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늘의 영역 가운데 세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러나 아직도 몸을 이 땅에 몸을 갖고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가 하늘의 그 영역을 살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 창세기 2장 7절 내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20장을 볼 적에 사도행전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19절에서 말하기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호와께서 소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셨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부활의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보내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는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미 창조됐는데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두 번째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그 호흡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흙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땅을 받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몸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질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호흡, 네시자마로 창조되었고 거듭난 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 몸이 중요합니다. 이 몸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봉사이며 경배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없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누가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부수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하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분은 지하들을 가르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킹 제임스를 보게 되면은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 안에 가난한 자 한국말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한번 헬라어로서 마카리오스 그것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원합니까? 당신 삶에 행복이 부족합니까? 행복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영안에 가난한 것을 배웁시다. 행복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본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천국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몸으로 살 적에 그렇게 할 필요가 주님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원합니까?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본질을 깨닫는 자 그리고 천국의 왕의 지배를 받고 온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살 적에 몸이 이 땅에 살 적에 우리 몸이 죽을 적에는 이 땅에 우리는 더 머물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비워야 되는 것이 우리 본질이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고 하늘로 통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킹 제임스의 그 번역에 의하면은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그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느낌, 안에서의 기쁨, 평강,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그의 나라, 그것을 나라를 누릴 적에 매일매일의 그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이런 것들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은 하늘에 속했고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많은 어려움 이것이 왜 오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무르익게 하기 위함이요. 이것은 더 영적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반대로 당신은 하늘의 그 행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참으로 거만합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내가 킹 제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율법을 줬을 적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누가 그게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는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은 부유하다. 하늘에 속하게 부유하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고 지금까지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율법을 받는 자, 율법을 받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부유하며 하늘의 부유함을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전통을 지키고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입가입을 통해서 쓰여진 또라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그 외에도 그 전통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지들은 더 부여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부여다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힘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여다고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 있기 원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가난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뭔가 하나님의 법과 전통을 다 지키고 나는 저 죄인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처럼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며 몇 번 금식하며 나는 쟤네들 같지 않다. 이렇게 그러한 율법을 많이 지킬 적에 더 교만하고 더 부유한 자들,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할 적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적에 그것은 땅의 영역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영역의 것을 지키는 것은 먼저 자기의 능력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늘의 영역의 것을 당신이 그 영역을 바꾸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비우는 것이고 땅에 속한 모든 것. 그럼으로써 하늘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늘이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도록, 여기 말하는 영은 심령, 이것은 사람의 영, 이 영은 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부분, 이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요, 영적인 것을 깨닫는 기관인 것입니다. 네, 영적인 이러한 기관이 하나님을 부유한 하나님을 만지기 위함인데,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그 장소가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우 부유하다, 교만하게 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히 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인간의 영혼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산다면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는 자, 능력을 비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그 연결하며 살 적에 하늘이 우리를 주관할지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우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는 것은 세상의 상황,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의 상황. 그래서 연결된과 끊어짐, 주님은 모든 우주를 연결하는,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타락할 적에 그런 창조는
끊어졌고 주님과 끊어졌고 주님이 재창조할 적에 6일 동안 그러나 사람은 다시 한번 또 사람이 그 타락했을 적에 이제 다시금 끊겼습니다. 참으로 사단의 그 반역으로부터 있는 지금 세상의 상태는 우리가 울 필요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동되며 이것을 우리가 길에서 보지 않습니까? 권서인들이 이런 매일매일 사람들을 길에서 접촉할 적에 거기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그리고 그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라말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울어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날에 우리가 이것을 교통하기 전에 나는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느낍니까? 그때 갑자기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사람을 기묘하게 창조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참으로 하나님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것은 시편 14편에 나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우리가 시편 14편을 봅시다.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그분은 이해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습니다. 모두 다 지으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마태복음 9장에서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시며 우리는 교회로서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한 여자로서 우리의 그 게으름을 놔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그 방 안에 갇혀 있고 사무실에 있고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뭔가 신학대에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니시며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시며 어떤 적에는 우리는 안락하게 책임 형제로서 어떤 교회 책임 형제로서 앉아서 사무실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거기서 나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로 나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왕은 참으로 어찌할 줄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의 상태가 너무로 인해서 간절하며 그걸 위해서 우시고 그분은 길로 가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우리는 이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이러한 그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은 사람의 타락,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 또한 연민의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 예수여, 이것이 정말 주님의 그러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여인인 빌라델비아의 교회,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도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 열매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자살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친 삶, 가족이 망치고 결혼 생활이 망치고 주님이 이제 그런 모든 병으로부터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복, 이제 약간 좀 빨리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5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온유함, 이것은 평화스럽고 달콤하며 겸손한, 가장 좋은 것은 그 겸손함인 것입니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한, 그렇게 거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자기 힘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그 불의를 대하며 참으로 거부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이것이 의미가 뭐죠? 우리는 완전히 주님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할 적에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어하지 맙시다. 대항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며 겸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가장 좋게 대하도록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대할 줄을 아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우리 갑자기 슬퍼지고 화를 내고 우리가 그 건선의 일을 멈추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건서인들에게 말합니다. 건서인의 일은 돈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돈 벌기 원한다면 당신은 건서인의 일이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건서인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서인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권서인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며 사람들을 그러한 그 가난함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책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너를 위해서 기대도 되느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럴 적에 사람들을 그런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피하게 하며 우리가 이제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 기도할 적에 우리가 바로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천국의 그 기초는 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영광 데서 기쁨인 것입니다. 의가 바로 기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의와 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견고한, 이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것입니다. 그건 견고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의 본입니다. 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옳고 맞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는 바로 하나님 가장 견고한,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보좌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집을 짓기 원한다면은 그 엔지니어를 그렇지만 너무 또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해서 그 기초공사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면 땅에 그 파묻힌 그 기초공사는 눈에 뵈질 않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집 짓는 사람이 돈을 집어넣는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안전을 줍니다. 견고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시편 97절 2절 Nuvens e escuridão o rodeiam, justiça e juízo são a base do seu trono. Isaías 9:7.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러서 의와 공평의 그 보좌를 기초로서. 이사야서 9장 7절.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가 평강을 가져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감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의,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기초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를 교통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것이요 사람을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그런 방법, 술수, 합당치 않은 방법, 약간 좀 곧지 않은 그런 것, 우리는 곧고 온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태와 상대할 적과 하늘을 향할 적. 나는 참으로 이런 것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섬길 적에 나는 동역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동역자들이 정치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떤 영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의를 기초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사역에서 깨끗하며 정직하며 진지하며 유기적인 상태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렇게 거래하며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 이거 이렇게 여기 돕고 저기 돕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 위에 서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강, 히브리서 12장 1절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인 것입니다. 참으로 의가 있을 적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 적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절의 그 복 봅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되고 있습니다. 전이되고 있습니다. 7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의인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합당한 걸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긍휼은 의를 이깁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가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전에 있고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항상 의롭고 사람들을 긍휼 없이 의만을 내세울 적에 그럴 적에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적에 그 의만을 갖고 심판할 것입니다. 아주 저렇게 딱딱하게만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을 알 적에 당신은 그러한 긍휼이 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당신을 심판할 적에 하나님이 긍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배웁시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뭔가 임파티아, 스플랑키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것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7절. Conceda o Senhor misericórdia à casa de Onesíforo, porque 1장 16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히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보러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주님이 그날에 원컨대 주께서 저를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예배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나이다. 형제들이여, 오네시보로의 집, 특히 오네시보로는 그는 거기에 앉아만 있질 않았습니다. 집에 안락하게 앉아 있질 않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형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네로의 그 법을 주인인 자들은 거기에 찾아가면은 같이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잠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찾아갔습니다. 어떠한 감옥에 있는지 모르니까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찾을 때까지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긍휼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상태, 모두가 아시아의 모든 자가 그를 버렸을 때 도역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까운 도역자가 각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네시보로를 사용해서 오네시보로의 그 긍휼을 통해서 바울을 안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푸게 하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긍휼을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참석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에스프랑킹을 말할 적에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은 헬라어로서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에스플랑키니조마이, 이것은 어떠한 배에서부터 창자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길에 있는 사람들을 볼 적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볼 적에 우리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이런 느낌,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것. 아, 잘 됐다. 그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같이 느끼고 그가 느낌을 같이 느끼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를 이해하며 이것이 많은 교회에 도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GS. 골로새서 3장. 나는 골로새 3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긍휼과 자비, 겸손, 이것이 에스플랑킹인 것입니다. 긍휼, 자비가 에스플랑킹, 오이티티즘, 그 흡사한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참으로 자비가 에스플랑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적에 우리가 우리 안을 선함과 겸손과 여기 오래 참음,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우리가 어떠한 누구의 협의가 있거든, 어떠한 누가 그 상처가 있고 쓴 뿌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웁시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서로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은 온전케 매는 띠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정말 우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GS요. 이제 8절로 갑시다. 이제 끝을 냅시다. 어떻게 말하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순수하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순수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 기억합니까? 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이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나는 그때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말. 디모데전서 1장 5절. 참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교회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순수함, 교회 안에서 순수함, 우리 마음을 순수함에 우리가 보존합시다. 어떠한 야망, 거만, 교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순수함을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이 구절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기억하시죠? 3절, 바울이 하와를 말할 적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지막 집회, 마지막 말씀, 깜깜별에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보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적에 놀라지 말라고 말했을 적에, 왜냐하면 높은 자가 너를 방문하리라. 그리고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애를 임신할 것이다.
높으신 분의 그림자가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처녀 마리아 그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내가 천사가 나를 임했다는 것을 누가 믿어? 내가 죄를 짓고 어떤 안 좋은 짓 했으니까 임신했다. 누가 믿을 것인가? 그러나 마리아는 단순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한 말씀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합시다.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을 예,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입시다.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받아들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함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여기 거룩함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단순함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매우 단순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함인 것입니다. 단순함과 진실함.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야망과 교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합시다. 이렇게 순수한 자들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데 이 땅에 몸에 갖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는 본질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그 근원인 하늘이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이 바로 빛나고 깨끗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당신이 이러한 이러한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 있다면 당신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이러한 군대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는 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참으로 순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금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이 복 이걸 통해서 끝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형제들이여 사단은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반역하고 그는 그렇게 적을 만듭니다. 그 사이를 싸우게 만듭니다.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시간이 있다면 다니엘 8장 23절 11장 8장 23절 11장 21절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죠?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그는 그 싸움을 시킵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게 그 문제를 만드는데 싸움 시키는데 그가 왕국을 그렇게 싸움을 시키면서 받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적을 만들며 서로 싸움하게 만들며 쓸데없는 말을 하며 빈말을 하며 그 형제들 가운데 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 잠언에서도 그렇게 싸움 붙이는데 선생인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 뭐라고 말하죠? 평강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제 가운데 어떠한 그 불이 붙고 싸운다면은 거기다 우리가 휘발유를 더 덧붙지 맙시다. 더 불이 나도록.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로마서 16장 20절 시간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의 것이리라. 여기 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기초요. 이것을 교통했고 시편 97편 3절 이 세상은 오늘날 그 악에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그래서 의인 하늘의 영역에 사는 우리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13절 이제 복의 마지막 그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 이러한 복 가운데 핍박을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왕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두 왕국의 왕국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흑암의 권세, 그것은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흑암과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13절 우리가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속한 영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은 하늘의 영역에 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적을 싸울 적에 혈과 육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데 바로 그러한 그 악언지 뭔지 우리는 그것을 늪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면 땅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영역으로 나와서 참으로 육의 혈의 그 영역으로 나와서 목적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왕의 그 명령 아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면 내가 많은 구절을 준비했지만 다음 주에 교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은 우리의 거기에 왕이 계십니다. 대장이 계십니다. 이 전쟁의 대장이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온산으로부터 되는 것이요, 시온의 경고함으로 되는 것이요, 나라를 우리가 막고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 땅의 영역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옵시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그 무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경기는 복음을 더 전하는 것입니다. 더 복음을 전하며 건설을 더
보내고 또 청소년들이 나가며 청소년들이 전전하며 또 저 자매들이 그물을 치고 양육하고 이제 사춘기 어린아이들마저도 함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봄의 그물에 떨어지게 하며 길에서 권선의 일을 하며 시간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선숙한 여인이 되게 하십시오. 게으른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며 우리 왕, 우리의 심판자를 이 땅에 모시옵시다. 아멘. 할렐루야.